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종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희들과 저희 사명, 저희 제자들, 저희 십자가 사도직, 그리고 저희 사명과 하나 된 모든 영혼의 원들과 또 대한민국과 미국에 살아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속한 우파의 모든 자녀들, 선의 세력, 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선의 세력과 그리고 미국을 열심히 악으로부터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글로리 천사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영혼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리가 어서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 앞에 앞서가시어 그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뜻만을 행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치열한 마지막 전투에서 선이 어서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미국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 성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그래서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으로 풍요와 다양한 모든 것에서 세계 인류 국가로 축복하신 그 모든 것들이 마귀 세력에 의해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 딥스테이트에 의해 파괴되어 망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머니, 그 나라 안에 기승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기승하는 모든 마귀를 종류별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뿌리째 캐내어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그 마귀의 정수리를 짓밟으시어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말고는 어떤 마귀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소탕하여 주시옵기를 괴멸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라의 새로운 본질적인 건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다음번 세 가지 축복은 하느님의 자비심의 축일인 4월 11일에 너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메시지는 두 개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인데 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필요한 아버지께서 친히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죠. 그것은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그리고 모든 이의 그 아버지로서의 주시는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이제 돌아오는 자비심 축일인 4월 11일에 인류에게 주실 거라고, 갈망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실 거라고 지금 미리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의 많은 원리 중에 하나 발견할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미리 이렇게 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미리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 인간처럼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아무 때나 자기 배알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많은 이런 정신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았으면 그 계획에 따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후대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느님의 뜻이 진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시구나 하고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이게 아버지께서 통상 다스리시는 원리 중에 하나다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중에 쏟아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쏟아져 내린다는 거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행간의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거죠. 차고 넘치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다라고 이미 앞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지금 성지에서 축복의 그 기도 카드를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마음의 갈망으로 아버지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날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 성지에 여러분의 영혼과 천사를 파견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갈망이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방법들로 청원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궁극에는 각 영혼은 가장 먼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의 심판은 언제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 이루어진다. 모든 결정, 곧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오직 그 순간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의거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한 사람의 세속적 삶을 이루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내가 너희와 낙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각의 계명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소유물이나 안락 또는 세속적 지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성경을 통해 나를 좀 더 잘 알고자 노력하여라. 이 모든 것 안에서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나는 각 영혼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 그러니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것이 되어라. 나는 신성한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감싸 안기를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의 내용은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관점이.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신데 그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우리와 어떤 관계성, 어떻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서두에 보면 자녀들아, 궁극에는 각 영혼은 가장 먼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궁극에는이 무슨 뜻입니까? 자,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즉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이 인생을 살면서 끝내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렇게 끝내 맺어야 될 열매는 뭐여야 된다? 나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가장 먼저 나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럼 아니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하느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책임을 진다는 건 뭐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나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죠. 천상에. 그 나에게 세우셨던 그 계획이 과연 내가 하느님의 뜻에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화답을 드리고 어떻게 이루어 드렸는가. 요게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나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 하나뿐인 내 아들까지 희생하고 그 희생의 대가로 너를 다시 살렸고, 이런 엄청난 인내와 희생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는데, 너는 내가 너에 대한 특별한 각각의 영혼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하고 특별한 계획에 맞게끔 과연 반향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반향해서 어떻게 화답했는가? 요게 바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나의 심판은 언제나 마음속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많이 나왔던 단어죠. 이 메시지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쵸? 그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렸던 그 사랑의 나라, 그게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에 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의 나라로 사랑하셔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화답했는가가 성경에 다 써 있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돌려드린 거예요. 고로 우리도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되고, 곧 심판도 과연 저 영혼이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이웃도 그렇게 사랑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다양한 경계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은 다 경계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드렸던 사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줬던 사랑, 또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랑이지만 경계값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과 연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친구에게 주는 사랑과 스승 제자 간의 사랑과 이게 경계값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다양한 경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경계값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것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다라는 거죠. 곧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 곧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오직 그 순간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의거에서만 가치가 있을 뿐이다. 자, 모든 결정은 그 당시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에 의거했을 때만 가치가 있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신이시죠?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 행한 자라만 천상에 간다. 주님, 주님, 모두가 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나에게 오는 거 아니다. 아버지 뜻 행한 자라야만 천상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곧 그 말씀이 뭐냐? 거룩한 사랑에 근거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즉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네가 무엇이건 행했을 때 그때만이 그게 천상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지, 네 자아와 네 뜻과 네 의지로 너 혼자 아버지는 배제시킨 채 아무리 거룩하고 대단한 걸 행한다 해봤자 그것은 무정란, 불구자로서 네 혼자 너의 자아 안에서 행한 거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 갖다 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랑에 의거해서 무엇을 했을 때만 가치가 있다. 곧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을 행했을 때만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세속적 삶을 이루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합쳐져 영혼의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의 이 작은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도 초시기가 지나가는 그 순간만큼 매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순간들에 어떻게 하느님께 반향했고 과연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했나, 거룩한 사랑의 근거에서 무엇을 행했는가 하는 이런
아버지께서 이렇게 설정값을 주신 이 기준들에 의해서 내가 뭐를 행해서 맺은 열매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만을 천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다양해지면 곧 내가 천상에 가서 누릴 것도 많아지고, 즉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긋는 대로 내 땅이 된다. 천상의 나라는 긋는 대로 내 땅이 된다 하셨죠? 바로 그런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나라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혼을 보내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렇죠.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그 영원성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계명부터 지키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 곧 사랑을 입증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주신 설정값이잖아요. 이렇게 살거라 해서 주신 설정값. 자, 그런데 그 설정값을 잘 지킨다는 건 뭘까? 사랑하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공경하고 존경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고로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가 내가 하느님을 어떤 정신세계에서, 즉 거룩한 사랑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어떤 질과 양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가가, 그 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지키는가가 다 그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훔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요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착각을 잘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죽인 적 없거나 뭘 훔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도덕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내 힘으로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러면 됐지. 마치 그러면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의 병든 사고방식이. 그러나 하느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나는 저렇게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잘 살면 그래도 내가 모범적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구원을 받는 기준은 그게 아니래요. 자,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다. 구원을 받는 방법 여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내가 그냥 남의 물건 안 훔쳤고 살인자 아니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계명이 뭡니까?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일 다 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게 1계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 그럼 그 첫 번째 1계명부터 우리는 잘 지키는가를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1계명부터 안 지킨다는 것을 양심의 나라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나는 맨날 내 자아가 좋아지는 걸 원하지 내 선, 내 기호, 내 경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이것이 1번이지 항상 1번의 자리가 하느님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구원받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없고 희박하죠. 그것은 10계명의 중요성이나 10계명을 지킨다는 게 사실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쳐주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면 10계명 지키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나는 그런 건 다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이지 진리의 근거에서 봤을 때 나는 1계명부터 똑바로 지키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1계명을 지킨다면 절대 내 뜻이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가서 뭘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다는 건 벌써 뭘까요? 내가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고로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구나. 왜?
1계명부터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 아버지께서 계명부터 지켜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원성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으면 얘들아 계명부터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명 1번부터 안 지킨다는 걸 확인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소유물이나 안락 또는 세속적 지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자,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하느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돼요. 예를 들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의 가족, 이웃, 이들을 사랑한다. 그게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다. 눈에 보이는 것도 네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소유물이나 안락 또는 세속적 지위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교정하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질투의 하느님.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게 들어보셨죠? 자, 그 질투의 하느님이 실제적으로 무슨 뜻인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질투의 하느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네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넌 합당치가 않아. 네 부모는 미워하고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질투의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 뜻은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런 소유물, 안락, 세속적 지위, 명예, 돈 이런 거 있죠. 그걸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고로 이런 나의 자아와 관련된 이런 욕망이나 사욕과 욕망, 돈, 명예, 지위, 소유물, 내 의지, 내 뜻, 내 선 이게 하느님보다 더 앞서 있다. 그러면 그런 영혼에게 하느님께서는 나는 질투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로 그 자아에서부터 발로된 부잡다한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질투의 하느님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드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좀 더 잘 알고자 노력하여라. 이 모든 것 안에서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는 진리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지? 자, 다양한 많은 효용과 가치가 있지만 그 많은 효용과 가치 중에 하나는 이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아름답고 이렇게나 멋있고 이렇게 퍼펙트하고 이렇게 완벽한 선, 이렇게 고도의 극치의 참된 진실과 사실의 정수, 결정체 이런 다양한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해서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가 되어가는 것. 이게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왜 배우는가? 하느님을 좀 더 잘 알려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됐다는데 그분의 이렇게 아름답고 지고하신 속성과는 너무 많이 달라. 즉 뭐죠? 그 모상을 따서 만드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우라고 변질된 거죠. 내 뜻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럼 성경을 자꾸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완벽하고 이렇게 선에 극치고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움에 극치고 이런 기타 등등을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나도 원래 저 모상으로 창조됐는데 내가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 그 자아의 원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질됐구나. 다시 돌아가서 나도 저렇게 하느님 아버지처럼 아름답고 고매한 인격과 인성과 정신세계가 돼야지. 요렇게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자꾸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인격이 되기를,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점점 나는 내 마음에는 어떤 게 불러일으켜지냐? 아버지께 자꾸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왜? 아름답고 멋있으시니까, 완벽하시니까.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가가게 되고, 다가가게 되고, 더 많이 머물게 되고, 더 용해되고 싶고, 더 하나 되고 싶고,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렇게 하느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진리를 배우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 나를 좀 더 알고자 너희가 노력해라.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진리, 그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담겨있는 이 아름다운 정신세계, 이것을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사랑하다 보면 그 정신세계의 근원이 원천이 하느님이시니까 그 아름다움의 극치신 하느님 앞에 자꾸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법이. 나는 각 영혼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 자, 여기서도 또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상의 책 1권 3장인가를 보면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나는 각 영혼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 자, 신이고 하느님이신데 우리를 이토록 갈망하신대요. 그럼 이 정신세계는 어떤 정신세계냐면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러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나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신데, 그런 창조주여 신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러 내려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꼿꼿이 빳빳이 어깨 들고 목 들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나는 신이지 너희를 만든,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낮추셔서 자신을 더욱더, 얘들아 너희들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갖기를 내가 갈망한단다. 이렇게 낮춘 겸손의 세계에서 우리를 사랑하러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책 1권 3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 루이사 피카레타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희생하다 못해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 위대한 사랑을 보면서 너무 송구스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 동시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이제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런 부잡다한, 나와 관련된 아닌 이런 부잡다한, 즉 인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건 다 치워버리고 나를 위한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천상의 책에 나오는 그 정신세계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나라의 정신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먼저 자신을 낮춰서 신이신데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비루한 우리한테. 고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진실한 사랑, 신적인 정신세계가 뒷받침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다가오는 게 이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귀엽고 예쁜 손자, 손녀에게 다가갈 때 목 뻣뻣이 들고 어깨 딱 펴고 다가가시든가요? 아니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마치 그 아이의 종이라도 되시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이쁜 누구누구 존댓말까지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게 뭘까?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세계가 바로 거기서 우리가 일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겸손으로 다가가는 정신세계가 바로 이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 사랑의 정신세계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조금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아버지도 지금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과 역겨운 존재를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신적 사랑이란 것은, 병들지 않은 이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은 먼저
낮추고 겸손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나라, 이게 바로 병들지 않은 신적인 정신세계에 올바른 사랑할 줄 아는 그 나라다라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천상의 책에도 같은 관점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나에게 의지하고 나의 것이 되어라. 얘야, 내가 너를 이렇게 갈망하니 너와 더욱더 내가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내가 갈망하니, 그러니 네가 나한테 의지하고 나의 것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천상의 책에서 나를 위해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정신세계죠. 나는 신성한 사랑 안에서 너희를 감싸 안기를 기다린다. 즉 거룩한 사랑, 신성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고로 거룩한 사랑이죠.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으로 찬미드리는 나라가 거룩한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그 방법을 아셨고 그 방법대로 아버지를 사랑을 하셨죠.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랑 안에서 너희를 내가 폭 감싸 안기를 기다리니, 내가 이렇게 낮춰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니 너도 올바르게 나에게, 이런 사랑에게, 이런 진실된 사랑에게 올바른 반향을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 이 후미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는 이 가치를 가치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변질되지 않은, 역겹지 않은 신적인 사랑을 주변에게도 할 수 있는 거다. 그 가치라고 하는 나라, 그 가치라고 하는 정신세계,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 왜 아름다운가를 깨닫기를 바라고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사랑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이나 가족도 그런 성숙한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 4월 11일에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발현하시겠다라는 약속과,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신적인 아름다운 참 고결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가가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